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시 한 편 그리고 왕의 식탁, 시 한 편 그리고 왕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목 설교입니다. 이 본문을 갖고 강의하진 않을 겁니다. 제목 설교입니다. 이 본문에서 제목을 따와서 그렇다고 이 본문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 한 편 그리고 왕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먹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먹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주님은 우리의 이 다시 살리신 영적 생명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먹은 것 가지고 아직도 배 안 고프고 살아가는 사람 있나요? 없죠. 우린 매일매일 먹고 조금 한 끼라도 걸으면 막 짜증이 나고 기분이 상하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먹어야 영적 생명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생존과 사명의 삶은 다릅니다. 육신의 것을 먹으면 우리는 그냥 생존을 하는 겁니다. 생존, 육신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이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영이 살아난 사람들은 생존이 아니라 사명적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영적 생명이 유지되고 뿐만 아니라 활력을 얻어서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영적 삶, 사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오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는 예수님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먹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고민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오셨는데 바로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뭔가 케첩 마크가 딱 붙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말씀을 읽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술술술 잘 익히면 이거 성경 읽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문장을 읽는 거죠. 글을 읽는 거예요. 거기서 다가오는 수많은 궁금증들과 또 사색거리들, 묵상거리들을 붙들고 우리가 고민하고 사색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먹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먹는 일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라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시는 내 몸이라.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기능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3차원에 살아가는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먹는지 극화시켰어요. 연극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례식입니다. 성례식. 18절에 보니까 이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살과 피, 예수님의 전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 그런 일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8절과 50절에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만나, 이것은 단순히 양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준 사건이 아니에요.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들임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광야는
먹을거리가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 가져갔던 모든 먹거리들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최소한의 전투 식량만 남은 거예요. 그것도 이제 다 비워져 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배고파 본 사람만이 먹을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육신적인 배고픔을 그대로 멋과 연결 안 하면 영적인 배고픔과 연결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나를 주신 사건은 단순히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시각적인, 시청각적인 교육입니다. 그뿐입니까? 계시록 10장 9절에 보면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가 나타나 그것을 천사가 먹으라 라고 합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자, 신앙생활은 먹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먹는 것이 전부입니다. 물론 이 먹는다고 하는 표현은 메타포입니다. 우리가 3차원을 살기 때문에 4차원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해시킬까를 고민하다가 이 메타포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먹는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국교회에서 몸담고 살아가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먹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에 집착하냐면 성경 다독, 성경 암송.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막 짓거려야 돼요. 그럼 암송 말이 와 대단하다. 성경 다 60독해서 와 대단하다. 성경 60독에서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해야죠. 해야죠. 그러니까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먹어야 돼요. 육신의 음식은 입으로 먹지만 이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전 인격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 먹고 감정으로 먹고 팔과 다리, 귀와 입으로 씻고 먹는 행위를 요구합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쟁이들은 사람 잡아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설교를 하니까 실제적으로 교회는 사람 잡아먹는 곳이다. 이렇게 소문이 났었어요.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문장과 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자체입니다. 그 예수를 먹는 시간이에요. 육신의 음식이 나를 형성하듯이 말씀을 먹으면 말씀이 나를 형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인 척하고 앉아있지만 여러분은 6개월 전에 여러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피부는 다 6개월 전에 피부는 다 6개월 만에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피부가 솟아나고 새로운 피가 흐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나인 척하고 사는 거지 우리는 사실은 매일매일 변화를 겪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내 육신을 만듭니까? 내가 먹은 것들. 신정이 맞박에 양파가 달려있고 다 온몸으로 다 지금 내가 된 거야. 고기도 있고 여기. 다 그게 나를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음식이 나를 형성하듯이 말씀을 먹으면 말씀이 나를 형성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예수를 먹어야 예수가 나오는 원리입니다. 근데 예수를 먹었다고 하는데 예수가 안 나와요. 이런 걸 갖고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내 영적 DNA가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과정 때문에 먹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먹지만 먹지 않습니다. 씹지 않고 소화를 시키지 못해서 뱉어버리기도 합니다. 먹는다는 것은 성경을 읽고 그것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먹었는데 왜 나오지 않겠어요? 먹었는데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먹었는가?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은 날마다 의심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을 읽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을 먹는 시간입니다. 예배 또한 예수님을 먹는 시간입니다.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굶주려 죽어요. 굶으면 힘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에 힘이 빠지고 살맛이 잘 안 나면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 내가 우울증이 와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또 다른 관점의 문을 한번 열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먹어야 할 것을 먹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20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힘입어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도 먹는 이야기를 시작하거든요.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느 날 부르셔서 마른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가봤더니 거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어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다 마른 뼈가 되어버렸어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봐요. 얘네들이 왜 죽었지? 그리고 에스겔서 전후의 역사서나 또 모세오경부터 쭉 읽어가 보면 통시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죽었는지 하나님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영의 눈을 뜨면. 왜냐하면 선지자들과 관계가 있거든요.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먹지 않았어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아니요. 계속 먹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그들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서 영적으로 굶어 죽은 거예요. 그걸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먹지 않으니까 허덕이죠. 배고프고 굶주리고. 먹어야 활력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살맛이 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는데 성경을 먹지 않아요. 성경이 나를 형성해 가도록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형성해 가도록.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동시에 성경을 왜 읽는가 물어야 돼요.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몇 도겠다 자랑하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한 단어 한 문장 거기에서 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느껴지는 그 맛이 있어요. 맛. 그것들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때로는 써요. 때로는 얼마나 딱딱한지 내 이가 부러져요. 때로는 씹어도 이게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이 입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걸 넘길 때 목구멍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사랑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은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먹을 때 여러분 쉬운 줄 아세요? 사랑받기 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사랑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소화가 안 돼. 사랑보다 자꾸 미워. 재수없어. 사랑받을 짓을 요만큼도 안 해. 근데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넘기려고 하더니 목구멍이 찢어져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동시에 그것을 살아야 됩니다. 묵상한다는 말은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먹는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개걸스럽게. 그래서 시편 기자는 비둘기 소리가 구구구구 소리 내는 이 소리를 연결시켜서 마치 비둘기가 개걸스럽게 막 구글거리면서 먹이를 찾아 다니는 그것을 이미지화해서 하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시편 34편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사야 38장에서 하가라는 말이 또 나와요. 먹어서 씹어서 삼켜진 예수는 우리의 위장으로 들어와서 나를 형성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제가 자주체예요. 왜냐하면 저는 잘 씹지 않고 넘기거든요. 이걸 꼭꼭씩 우리 박준상 내 주치의가 뭘 자꾸 갖다 줘요. 이번에도 무슨 소화제라고 내가 새벽 기도에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무슨 말을 하면 동영상 서너 개가 오고 그 다음에 약이 배달이 되고 그러니까 내 그 축구 가서 이제 목사님들한테 얘기하니까 부럽다 그래요. 부럽다. 목사님 주치의 있어서 좋겠다. 부럽다. 이번에도 무슨 소화제를 하나 갖다 줬어요. 근데 그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즐겨 먹고 있어요. 맛있는 걸 주세요. 약도 맛있어야 잘 먹습니다. 근데 그 전에 준 것들은 내가 그냥 사실 잘 안 썼어요. 맛이 없어.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행위는 여러분 예수를 먹는 행위예요. 예수를 먹어야 예수가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에 제가 새벽에 함께한 식사로서의 시편 105편은 그냥 시 한 편이 아니라 왕의 식탁이었어요. 식사로서 시편 105편은 정말 풍성하고 기름진 왕의 식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묵상하고 고민하다가 한 편의 시 그리고 왕의 식탁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성찬이 왕의 식탁이 새벽에 차려지는데 죄송합니다. 안 나와요. 식탁을 차려놓고 기다리는데 저는 이번 주 새벽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말씀 이 시편 105편에 이스라엘의 전 역사와 인간의 수백 가지의 감정과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아픔과 이게 시편 105편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시 한 편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어떻게 시 한 편이 이렇게 풍성할 수 있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 요셉, 수많은 시간과 에피소드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정말 압축된 은혜, 풀어도 계속 나오는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 말씀이 나를 만족시키고 어떻게 이 시 한 편이 나를 설레게 하고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가?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요만큼 놓고 설교할 맛 안 나요? 인원. 물어보세요. 요만큼 놓고 누가 설교하고 싶겠어요? 근데 저는 그 숫자와 관계없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야, 이 말씀이 이렇다니.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제주에서 설교 가장 잘하는 3대 설교자의 한 사람의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이번 주 소망의 기도 인도하러 극동방송에 갔어요. 갔더니 윤희광 PD가 지금 수술을 해서 회복 중에 있어서 10년 전에 근무했다가 너무 극동방송이 힘들어서 퇴사했던 PD가 대신 이제 해주고 있어요. 해주는데 그분이 저를 목사님 팬이에요. 제주도에 3대 설교가 중에 한 분이 오셨어요. 막 그러면서 저를 마주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매주 제가 월요일에 하는 설교를 들으면 너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제 칭찬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설교 다시 듣고 싶진 않아요. 막 나 부끄러워요.
이것도 설교야 막 그래요. 그런데 먹는 사람들의 식성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그 뭐죠? 골라 먹는 애들 편식하잖아요. 영적으로 편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듣고 싶은 이야기만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야, 도둑놈아! 그러면 내가 도둑놈이구나. 들어야 돼요. 근데 안 들으려고 그래요. 먹지 않는 거죠. 골라서 먹으니 영양분이 골고루 선택되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왕의 식탁을 차려주지만 세상의 맛에 맛들인 우리는 더 자극적이고 건강을 해치는 음식에 길들여져서 그런 것들을 즐겨 먹죠. 세상의 소식, 세상의 음식, 세상의 정보. 좋잖아요. 지호가, 그렇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막 혼나듯이 막 흥분해서 설교 듣고 싶겠어. 야, 지호가 돈 버는 비결이 있어. 돈 버는 32가지 세미나 뭐 이런 거 가면 좋잖아요. 돈 벌 것 같잖아요. 좋은 이야기가 안 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는 또 다른 양식이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나의 신경에, 나의 반사작용에, 나의 상상력 안에, 내 생각에, 감정에, 느낌에, 내 말에, 내 행동에 그대로 집어넣는 겁니다. 내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씹어서 삼켜서 내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가 나오죠. 신앙생활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존재 전체를 먹는 거예요. 존재 전체. 예수 존재 전체. 예수의 일부만 먹는 게 아니라 그게 전인격적인 섭취예요. 우리는 성경을 정보로 받아들이려고 해요. 일부만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정보에 길들여지면 예수를 먹는 일은 맛없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설교 자꾸 뭐 한국의 탁월한 설교자들 유튜브 설교 들어보세요. 제 설교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이게 다 망치는 거예요. 많이 듣는데 안 변해요. 머리로만 들으니까요. 이게 전 인격으로 해서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어요. 뭐로 살리셨어요? 예? 예수로 살렸잖아요. 예수로 살렸다는 걸 뭐예요? 머리 똑똑한 사람 지금 팍 돌아갔을 거예요. 말씀으로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36장, 37장이 뭐라고 그래요? 살겠느냐? 에스겔에게 물어보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그래요? 글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말씀을 대언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에스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이게 뭐예요? 대언했다. 먹이니까 그 말이에요. 먹이니까. 먹지 못한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데 뼈가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니까 그들이 살아나서 뭐가 됐어요? 거룩한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듣지만 마시고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씹어도 씹히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씹으면서 삼켜도 삼켜지지 않고 목구멍이 찢어질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넘겨야 됩니다. 씹어서 삼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믿음의 위장으로 소화시켜야 됩니다. 소화가 안 되면 다시 뱉어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활력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먹이시는 겁니다. 그 존재 자체가 되는 거예요. 존재 자체. 여러분, 먹어야 변화됩니다. 먹어야 활력이 생깁니다. 먹어야 희망과 소망이, 기대와 설렘이 생깁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먹는 것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수를 먹는 자가 또한 공동체에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공급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하는 지역이만 보면 그래 은혜 받아. 저 표정만 보면 은혜 받아.
너는 그냥 그렇게 하고 다녀. 실실 웃으면서. 이게 뭐예요? 이 안에 뭔가 먹은 게 나온 거예요. 지혁이가 매일 엄마한테 욕만 먹고 살았다고 해보세요. 이 육실할 놈아, 이 더러운 놈아, 이 개새끼야 이러면서 욕만 먹고 살았다고 한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저 표정이 저렇게 안 나와요. 엄마에게서 믿음을 먹은 거예요. 사랑을 먹은 거, 화평을 먹은 거예요. 네가 먹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 거야. 실제적으로 그래요. 인간을, 모글리 여러분 알죠? 모글리. 인간을 원숭이하고 살게 하면 표정이 똑 닮아요. 표정이 원숭이 표정이 나와요. 우리가 말씀을 먹는데 왜 자꾸 이렇게 우리의 표정이 안 변할까요? 먹는 거에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랑, 실학, 화평,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가 씹어서 내 삶으로 가져와서 이 물질을 대사시켜서 사랑의 행위를 하고 시원한 물을 대접하고 온 세상에 선교도 하고 거룩한 눈물을도 대고 이게 다 하나님을 먹은 예수가 내 안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천사가 이 파피루스를 먹으라, 이 종이를 먹으라 라고 하니까 그때 뭔가 쓰고 있었어요. 이 펜 다 집어던져요. 종이 다 집어던지고 어떻게 해요? 믿음의 칼과 순종의 포크를 들고 그 말씀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고 또 잘라요. 그래 집어넣고 씹어서 삼켜요. 그러므로 성경은 곧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것을 먹음으로 예수가 내 안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되어 예수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기 싫어도 먹었던 상처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아픔들, 내 부모로부터, 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내 안에 어쩔 수 없이 먹었던 상처들, 그것들 내가 회복 못해요. 뭘로? 예수를 먹어야 예수가 내 안에 작용해서 그 나쁜 것들을 다 몰아내요. 예수를 먹어야 돼요. 예수를 먹어야 내 우울한 마음에 밝은 빛이 사사히 회복이 돼요. 예수를 먹어야 돼요. 예수는 뭐예요? 빛이잖아요. 빛은 실체가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어둠은 존재해요? 어둠 본 사람. 빛의 부재가 어둠을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허상에 시달려 이런 우울함과, 물론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잘 귀담아 들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울증이 내가 잘못했어. 아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먹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기 위해서 먹어야 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힘이 생겨요. 정말 외로워서 너무 외로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기면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은 든든함이 생겨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니까. 예수가 나오지 않는 것은 예수를 먹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예수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수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겉으로 원하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이 예수예요. 예수를 먹으면 그게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어떤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어떻게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겠어요? 영이니까 그냥 그렇게 훅 들어오나요?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면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은 향기롭고, 어떤 말씀은 구수하고, 어떤 말씀은 달콤하고, 어떤 말씀은 기름지고, 어떤 말씀은 희망적이고, 어떤 말씀은 용기를 생산해내고, 어떤 말씀은 그냥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제가 음목서를 꽃을 꽂아놨어요. 올라오면서 여기 음목서 있죠. 꽂는데 이게 비를 맞아서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그걸 몇 번 줍다가 그래도 계속 떨어져요. 근데 떨어진 게 또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파리를 잎사귀 갖다 거기다 이렇게 살짝 뿌려놨어요. 뿌리면서 제가 무슨 걱정을 하게 되냐면 혹시 어떤 몰지각한 감정이 매몰한 어떤 사람이 이 꽃 떨어졌다고 혹시 치우진 않을까. 그 떨어진 그 은목서가 떨어진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봤으면 좋겠다. 저걸 치우지 않고 어떤 결벽증에 걸린 여자가 저걸 또 쓸어 담진 않을까. 뭐 이런 염려를 하면서 제발 내 수준까지 올라왔으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꽃을 꽂았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은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 살만한 거예요. 얼마 살만한데요. 얼마 행복한데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죽을 일밖에 안 보이니까 죽을 일밖에. 우리는 말씀을 먹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에서만 가능한 거룩한 식사입니다. 신성주 집사님이 얼마 전에 그 국수를 사줬는데 그 국수가 맛있어요. 이 집사람이 자꾸 거기 가서 먹자고 그래요. 무슨 국수였죠? 콩국수. 그 콩국수가 그 콩이 되게 막 이렇게 담백해요. 거기만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끝나면 또 물어보겠지, 다들. 거기가 어디냐고. 가르쳐 주지 마세요. 너무 많아지면 줄 서야 돼. 우리만 알고 먹어야 돼. 우리 환석 씨가 지금 안 왔잖아요.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는데 누님이 모시는데 이제 외출을 해야 되는데 못 움직이니까 본인이 가서 차를 태워서 한 2박 3일 여행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갔대요. 그래서 어제 갔어요. 이분이 새벽마다 나오셔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지 뭘 자꾸 갖다 줘요, 나한테. 뭐 볶아시치? 볶아시치? 나 모르겠는데 무슨 물고기를 목사님 그냥 갖다 주면 좋은데 목사님 시험이에요. 볶아시치 알아요? 그래요. 그래서 뭘 물어보는 사람은 이렇게 난 싫거든요. 그냥 갖다 주면 내가 알아서 먹는데 목사님 볶아시치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난 처음 들은 소리예요. 몰라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약간 위에서 딱 보면서 볶아시치도 몰라요? 근데 갖다 줄게요. 그러면서 이거는 물고기인데 구워 먹어야 맛있대요. 그래서 조금 이따 여러분 이제 볶아시치 먹을 거예요. 볶아시치도 어떻게 먹는지 알아야 맛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렇게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척하면 안 돼요. 사랑 자체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려고 해요. 이게 비슷한데 속기 쉬워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목회를 하고 나서 하다 보면 미운 사람이 있어요. 목사도. 그러면 정말 이렇게 대놓고 야, 이 미주 재수없어 이렇게 하진 않지만 쟤 그렇게 싫지? 근데 사람은 다 표정으로 느껴요. 그걸. 미운 사람 다 느껴요.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은 꼭 교회를 나가더라고. 사랑이 잘 안 돼서 정말로 막 더 많이 사랑해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교회를 나가더라고. 참 신기해요. 그래서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사랑하는 척하지 않고 정말 사랑해 보겠습니다. 사랑 자체가 되겠습니다. 지금은요 다 예뻐요. 진짜로. 성주씨 이뻐요. 진짜. 성도들이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욕하면 잠시 싫겠지만 그러나 저는 다시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경험 하나만으로도 다 된 것 같아요. 정말 성도들이 이뻐요. 예전에 이쁜 척 했는데 이쁜 척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표정 관리해야 되고요.
그러나 이제 이쁘니까 별로 그렇게 힘이 안 들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미주 밥 먹었어? 이니야 밥 먹었어?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좋겠다 새끼 밥 먹었어. 난 밥도 못 먹었네. 밥도 안 주더라고 아침에.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그것이 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그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이 아니라 사랑이 되어야 돼요. 이제. 기쁜 척 아니라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쁨의 근원이 예수를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며칠 전에 배가 고파서 집에 뚜껑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정말 오랜만에 50년 만에 할아버지 댁에 가서 여물을 쏘았을 때 그 여물 뚜껑을 열면은 그 장로님 짚을 옛날에 끓였잖아요. 끓여서 소 줬잖아요. 그 여물 맛이 냄새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 뭐가 있냐면 다 야채들만 있어. 그 신경질이 확 나는 거예요. 아, 배고파서 뭘 좀 고기도 씻고 그러고 싶은데 여물 냄새가 확 나니까. 근데 그 주인공한테 물었어요. 아니 왜 자꾸 이 여물 냄새 나는 걸 끓여놨냐고 좀 그랬더니 건강해지라고. 건강해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여물처럼 그런 냄새를 풍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우리 꿈틀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성경을 펼쳐 읽을 때마다 왕의 식탁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제주도의 3대 설교자가 하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왕의 식탁을 맡기를 바랍니다. 아, 쑥스럽네. 그 얘기 계속 하니까 내가 쑥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밥도 안 먹고 그동안 그냥 왔어. 아, 이분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팬이에요. 목사님 식사하고 가요. 아, 3대 설교자가 왔어. 막 이러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막 쑥스러워갖고 그래서 평소에 내가 곧잘 밥 먹고 오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식사하고 갈 거죠? 당연히 그래. 아니에요. 오늘 좀 약속 있어. 내가. 그리고 왔어요. 기도하겠습니다.